보좌에 있는 사람. 8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하며 또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고.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리며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원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영원 무궁토록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리는 축복을 진실로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공동 왕들로서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들 또한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권위를 갖고 계시며 그들 또한 동일한 권위를 갖고 민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한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인성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에게 합당한 인간 미덕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한 우리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합당한 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미덕을 갖추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 합당하고도 유일한 사람이 계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분께서 합당한 인간 미덕을 모두 갖추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인성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인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수치스럽게 하려면 우리에게 모든 인간 미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 한 부분 모두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님의 인성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성이 우리가 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 안에 있는 주님의 인성을 결코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합당한 매일의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합당한 교회 생활이 있을 것이고 이 교회 생활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실로 수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참된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젊은 세대 가운데서 왕국을 가지시려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취하도록 구속받고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인성에 의해서 그들은 모든 일에서 균형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는 넥타이의 폭이 아주 좁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넥타이의 폭이 넓습니다. 그것들은 큰 부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다소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외적인 교정은 결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취한다면 내가 믿기로 우리는 그와 같은 극단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인성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재물이 주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한 움큼의 소재물만이 기념물로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나머지 대부분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입니다. 소재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음식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삽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인 우리의 음식으로서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을 보면 주 예수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재물을 먹는다면 우리는 이 제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매일 우리가 우리의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이러한 생활이야말로 제사장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러한 음식으로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양 공급을 얻고 자격을 갖추며 강화되고 부축을 받아 제사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매일 그러한 예수님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제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욕해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욕해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욕해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양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욕해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지내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궤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울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줄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나베,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위에 양이 67만 5천이요 소가 7만 2천이요 나귀가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보합 3만 2천이니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이라. 여호와께 새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72두요 나귀가 3만 500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61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리운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싸움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얻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이요 소가 3만 6천이요 나귀가 3만 500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용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휘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마가복음 제15장. 이른 아침에 즉시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 의원과 함께 회의를 연 다음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오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총독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니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그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그대를 고발하고 있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 명절마다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총독이 석방해 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마침 폭동을 일으켜 살인을 하여 감옥에 갇혀있던 폭도들 가운데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무리가 올라가서 관례대로 해줄 것을 요청하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을 석방해 주기 원하오 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청하게 하니 빌라도가 다시 대답하였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왜 그러오?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소? 라고 하자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자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는 석방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의 안뜰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모아놓고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힌 후 가시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는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격려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절하였다. 그들이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 그리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 곧 해골을 뜻하는 곳으로 끌고 가서 모략 섞은 포도주를 드렸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각자 가질 것을 정하여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제3시였다. 그분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분의 왼쪽에 있었다. 이것은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다루어졌다라고 말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독하여 어허,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건축하겠다던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하였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저희들끼리 조롱하며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이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라고 하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제6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제9시까지 계속되었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며 부르짖으셨는데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것을 듣고 보아라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께 마시도록 드리며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보자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그러자 예수님 맞은편에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또 여인들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막달라 여인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라다니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으며 그 밖에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온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 날이 저물었고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였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 의원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으셨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백부장을 불러 죽으신 지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서 알아본 후에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이 새 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그 새 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 만든 무덤에 안치하고 무덤 문에 돌을 굴려다 놓았다. 막달라 여인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 안치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순수하네 거룩하네 승리했네 은혜로운 주님은 달콤하시도다 온유하고 다정한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 소유됐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마귀 올무 이기시고 승리했네 그 장엄한 위대한 위엄 넘치도다 그의 모든 어떠한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 소유됐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연약함과 질병 모두 처리했네 그 강함과 능력은 비교할 수 없어 그의 모든 어떠한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 소유됐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한이 없는 인내 평강 되셨도다 그 기쁨과 찬란함 겸용할 수 없네 그의 모든 어떠한 그
영광스런 새